건강하게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위원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의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통 잠언 하면 보통 세상에서는 이것을 금언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격언 또는 금언하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참으로 혼돈스럽고 막막한 시대예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이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참 이게 막막한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장소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어떻게 판단과 분별이 안 설 때가 분명히 있죠. 막막할 때가. 그런데요, 예, 원론적인 얘기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멈추라고 멈추면 그 이상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디 말이 그렇지 어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예. 어떤 때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들은 그냥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들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러워요. 예. 근데 결코 부러울 거 없지요. 그들이 가는 길은 뭐겠어요? 결국은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 66권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면 가장 좋은 삶이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세한 어떤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세밀하게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잠언입니다. 바로 잠언.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이 보통 31일이죠. 길면. 그래서 그 날짜에 맞게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잠언은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은 그야말로 보물 창고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솔로몬은요.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당신은 팔았어요. 이 지혜를. 돈 주고 팔았다고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은 정말 보물 창고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태초로부터 온 지혜의 집합체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잠언에서 나타나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영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육체로 정신으로 교훈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인 잠언은 영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를 이렇게 멍청하고 둔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성의 무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명철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전부 31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걸 다시 편집하라 해가지고 쓴 것이고, 그다음에 30장은 아굴, 들어보셨어요?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요. 마지막 31장은 출신 성부도 알 수 없는 어떤 왕인데 그 르무엘 왕이라는 이방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명철이란 말 몇 번 나왔었죠. 우리 명철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상태를 우리는 명철이라고. 명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가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 나를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죠. 이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중요합니다. 3절 지혜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공의롭게. 공의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 공의.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게 바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면 그걸 정의라고 했죠. 그러면 답 나오죠. 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1장 책을 썼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명쾌해지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여러분, 요새 주위에서 사람들 이 코로나 정부에 더 그러죠. 사는 거 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잠언이 슬기롭게 만들어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자주 하겠죠. 그런 아직도 말하자면 인생 초년생들에게 뭘 줘요? 지식과 지혜와 근신함. 이 근신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분별력을 말해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이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 많이 들어보셨죠? 지략이란 말도. 뭐 지혜와 책략 이 정도 드나요? 지략.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싸우려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당해요. 지략이 있어요. 지략이. 이건 다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 그리스도의 영인 지혜가 바로 어디에 담겨 있어요? 잠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지구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적인 집단이 있죠.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요, 이 잠언을 원문 히브리어, 자기네 모국어니까 히브리어로 암송을 합니다. 암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뿜어 나오는 그 지혜를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이기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 유대인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해야 돼요, 제대로 하면. 예, 그런 도전을 받으시면서 이 잠언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6절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애매하네?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나면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애매한 말씀도 우리 안에 쫙 들어요. 깨달음으로 쫙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참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팬데믹 시대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너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잠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길인가? 그리고 이 가족 해체 시대에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지금 제가 나열하는 이런 것들이요. 다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잠언에 쓰여 있어요. 잠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자, 제가 또 열거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것입니까? 그 내용 잠언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도요.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잠언에 쓰여 있어요. 돈과 물질, 돈이 있죠, 돈. 돈과 물질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사용할 것인가? 관계가 다 단절되는 이 시대, 인간 관계가 다 깨져가고 있어요. 단절되는 시대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잠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 시대의 국가의 개념과 정치에 관한 견해를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되는지 잠언에 쓰여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 몰랐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지면서 나라와 정치를 정확히 바라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지혜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죠. 군단 시대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잠언에 쓰여 있습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젠더 갈등, 뭐 차별화 금지법 해가지고 말이 많죠. 젠더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잠언에 쓰여 있어요. 고령 사회, 자, 지금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 아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 그 지혜가 잠언에 쓰여 있습니다.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나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잠언에 쓰여 있어요. 지역 차별과 지방 소멸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주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이 막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예. 참고로 한쪽이 많아지고 한쪽이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세워진 법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거 대답하시면 진짜 신학교 가셔야 돼요. 그분은. 와, 신학교 가세요. 우리 지영자님 신학교 가십시오. 희년법입니다. 바로 희년법. 희년. 안식년이 7년이죠. 7년을 7번 반복하면 몇 년이냐? 49년이죠.
그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줘요. 이게 50년 만에 오죠. 예.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부 다 알거지였죠. 딱 2000년이 되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50년 텀이에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저 모든 것을 다 지방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가 어디에 쓰였어요? 잠언에 쓰였어요. 잠언. 자, 질병과 노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잠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자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킬 것인가? 예. 내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가? 그 해답이 잠언에 나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잠언. 여러분의 옆구리에 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인간들이요, 살아갈 때 지혜를 짜낸다고 하지만 짜낸다고 해서 지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예.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이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다 사라져야 돼요? 죄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죄의 그늘들이 싹 사라지면 그때 밝히 보여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밝히 보이셔야 돼요. 예. 이런 시대일수록 밝히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속고 시대에 속고 사람들에게 둘리고 살아가요. 예. 자, 예.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예.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아닌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지혜가 우리 잠언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예, 상투적인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볼게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자, 제가 이렇게 이 이름들을 거론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렇게 그려지시도록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아, 노아 그림 그리시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요셉. 아니, 그만 읽을까요? 그만 나열할까요? 기죽어요, 우리 기죽어. 예.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 사도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 바울. 예, 어때요?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 분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와 명철에 임했던 분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들은 슬기롭게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죽음이 위협할지라도.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아갔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잠언 말씀을 가지고 뚜벅뚜벅 이 시대를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혼돈스럽고 막막한 시대일수록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에 우리의 귀를 바짝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